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울은 총독 베스더와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재판을 관리하는 저들이 무죄다, 바울이 무죄다. 만약에 바울이 우리에게 호소를 했으면 그냥 여기서 무죄 판결을 할 텐데, 바울은 로마 시저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지금 이송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써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일행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라고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큰 배로 바깥합니다.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곡식을 싣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그런 배를 바깥 타게 되는데, 그때 276명, 바울을 포함한 276명 그 군사 제수들 다 합쳐서 거기 같이 동선을 하는데, 바울이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항해사도 아니고 배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예언의 은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흉년이 든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처럼,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같이 가는 무리들이 당할 문제를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그 사람들을 말을 믿겠어요? 11절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 세상 사람들은 경험치로 말하지 그냥 아마추어가 말하는 것,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절기가 어느 정도 하면 약 속죄일이 지났으니까 59년도 AD 59년도 10월 5일 이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그때부터 풍랑이 많이 불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가 어떤 상황으로 보니까 이게 큰 고난에 내가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 도망 나올 수 있으면 보통 도망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내 가족일 경우에, 내 가족이 내가 거기에 깊이 인발부되어 있을 때는 나 혼자 빠져나올 수 없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람이 고난이 내 잘못으로 인하여 이룰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 배우자 문제, 여러 가지 또 사업체 문제,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공동 투자를 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그렇게 휘말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구부로에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이 너무 세니까 그레다라는 큰 섬에 들어가서 거기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선원들이 거기서 겨울을 지나기에 너무 마땅치 않다 그래서 페닉스로 그 그레다라는 섬에서 약간 옮기려고 했어요. 그게 문제였었어요. 그냥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약간 옮기려고 배를 딱 띄웠는데 큰 풍랑이 휩쓸어서 로마까지 지금 아주 이게 큰 고난의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의 이 고난의 소식을 사전에 알아도 정말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족과 교회와 또 사회공동체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알려주셨으면 피할 길도 주셔야죠. 그런데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난에 묻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덤덤더 가까이 가고 그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예언대로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자 사람들은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의 손으로 19절을 보면 다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사람들이 오직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었다면 좋았을 뻔하였으리라. 이게 배가 얼마나 풍랑이신지 안에 있는 기구들,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린 거예요. 곡식만 일부러 남겨놓고 아마 다 버린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원래 이 곡식을 운반하는 그런 화물선이라도 곡식의 대부분은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이 죽기 일부 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오직 생명 하나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이제 무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백부장, 선장, 선주가 그 목소리가 같았습니다. 백부장이 선장, 선주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려우면요, 하나님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이 가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캄캄한데 뭐 해와 달이 안 보인다 정도니까 얼마나 캄캄했는지 모릅니다. 이 폭풍 속에 정신없이 그냥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바울은 내가 예언했지 않았냐, 너희들이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을 걸 예언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그랬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에 온통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온통 절망과 한숨과 탄식과 상처만 가득한 이런 가정이나 공동체라도 그 가운데 빛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듣고 주님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이 내 가운데 빛이 되어가지고 빛의 사자로서 일하는 사람은 여기서 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상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고 영원에서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이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산소망인데 이제 이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복음이 뭐죠?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아무도 한 사람도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늘 이 배뿐이라 그러죠. 먼저는 배와 생명에서 손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기 집에서 배만 없어지고 이 배만 가진 물질만 없어지고 너희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때그때 받는 말씀을 던지는 것이 꼭 현장 중계방송 하듯이 그렇게 던질 때가 있어요. 요즘 올림픽 하면 리우 중계방송 하잖아요. 선수가 이렇게 합니다.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울이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지금 너희들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제 전부 바울이 말하는 데 따라서 달린 거예요. 지금 그게 현장 중계방송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사자 그랬습니다.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이렇게 확신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 이 사자라는 건 천사입니다.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분명히 서셨다는 거예요. 그 폭풍 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하는데 그때 천사를 본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죽음 때문에 죽었구나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이미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폭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돼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웬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는 그룹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을 했죠. 그죠? 찬송을.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고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 가도 우리는 살았고 육신이 잠깐 잠자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복음들이 이런 복음들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소망이 없고 사회는 부패했고 정말 가정은 깨지는 것 같고 청소년들은 범죄하는 것 같고 정말 엉망진창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 중에 생명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속한 바 내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서 내 곁에 서서 말하는데 두 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어요. 바울은 소원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소를 했으면 그는 무죄로 석방했어요. 본인도 그걸 알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의 최고의 수장인 황제인 가이사 앞에 자기가 서겠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몸으로라도 그가 심판을 그에게 호소를 하면 그가 이 법정에 서서 가이사를 만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참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이 얼마나 절절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좀 훌륭하게 멋지게 막 금이한양하고 금수레 타고 백마 타고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 잘 될 것 같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영향력을 좀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에요. 어쩌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형을 받았고요.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자기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잡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로마의 황제들이 10대 황제까지는 핍박을 했지만 그 뒤에는 정말 예수를 믿고 황제들이 다 돌아 로마 나라가 돌아왔어요.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재판을 받더라도 가이사 앞에 시자 앞에 서게 해주세요. 내가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소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아주 영향이 있는 최고의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깨놓으면 말이죠. 제가 아는 언젠가 그 이야기인데
교육 대대의 그 사령관을 복음 전도를 했더만은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목사님 제가 뭐 할까요? 그러길래 안내를 하라 그랬대요. 쫙 정복을 입고 말이죠. 그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인데 정복을 딱 입고 안내를 하라. 사령관이 별을 달고 안내를 하니까 교회 부대에 그 밑에 있는 부사령관들 무슨 비서들 참모들 교회 안 넣을 수 없잖아요. 그냥 그리고 막 교회가 일치월장으로 막 그냥 부흥을 하는 거예요. 왜? 사령관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좋길래 교회를 다니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가이사 앞에서 내가 쓰겠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이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275명, 자기를 포함하면 276명인데 이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바울에게 줬다 그럽니다. 자, 이 주인은 누구 같아요?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의 영혼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이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 가족들이 살고 죽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의 공동체, 교회, 목장, 이런 걸 맡았을 때 우연히 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라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76명을 육적으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하는 데까지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옷만 좋은 것 입히고 좋은 운동화 사주면 부모 역할을 다 했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 내와 내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정말 큽니다. 두 개를 소원을 들어줬어요, 바울이. 네가 기도하는 바 가이사 앞에서 겠고, 그리고 이 275명을 너를 포함해서 276명인데 275명을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최고의 선장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전에는 백부장이었고, 그전에는 선장과 선주였어요. 그전에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정치인, 대통령 뭐 이러지만은 주님 안에서 정말 환난의 때, 하나님 그런 때가 한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빛이요 세상의 안내자인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세상이 정말 빛이요 소금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정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영혼들을 네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영혼이에요. 그를 위해서 뭐를 써야 되죠? 시간, 마음. 아니요, 확실히 깨놓고 말하면 돈부터 쓰세요. 영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아무리 많이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 마음만 쓰고 무슨 악순하고 아니에요. 돈부터 쓰세요. 물질을 쓸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맡길 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나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직접 내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풍랑이 다 가시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배가 소동을 칩니다.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근데도 내가 받은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심령이 딱 확신이 와요. 흔들리지 않는 심령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 중에 이 배사공들이 몇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이제 배가 이제 거의 육지에 가까이 옵니다. 물 길이를 재보니까 이제 점점점 육지에 가까이 온다는 걸 느꼈나 봐요. 이 대륙빙 쪽으로 간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배 사람들이 그룹배, 라이프보트죠. 구조선이라 그러나? 그 구조선을 가지고 자기들만 도망을 가려고 배를 살짝 내리고 있어요. 바울이 보면서 저 배사공들이 여기서 떠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진다. 저 사람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마지막 될 때 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 그룹배를 잘라가지고 배를 떼어 보내버려요. 끈을 끌어가지고 못 내리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는 먹으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날이나 14일 동안 거의 음식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참 굶주리고 싶어서 굶주린 게 아니라 막 이게 정신이 없은 거예요. 막 그렇게 사람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굶주렸는데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참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어요? 엄청나게 상처가 났어야 정상이잖아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니까 뭐 팔이 부러지든지 막 상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서 부딪혀도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말이죠,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상처나고 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상처가 엄청나게 났어야 되고 엄청나게 후유증이 있어야 되는데 멀쩡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꼭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전부 캄캄한데 그때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선원들이 275명이 다 삽니다. 백부장, 율리오, 성경 선주도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275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선장 선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우리 지도자가 되고 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인 항해사가 되고 선장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정말 어려움을 받아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데 부흥회를 가면서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다 내 때문에 잘 사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비행기 문제 없습니다. 왜? 나 부흥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살 사람이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동선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주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오늘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신다. 주님 안에서 정말 이들을 거의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기를 권하고 떡을 가져다가 35절에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 사람들이 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겠으면 아닙니다. 이제는 바울이 기도하자면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만난 천사 때문에 살았고, 바울이 만난 연대로 그대로 섬액증 걸리고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 떡을 가져다가 축복하니까 전부 아멘하고 감사. 떡 하나가 얼마나 감사해요. 14일 만에 먹는 떡을 여러분 먹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2주 금식하면 떡을 먹으면 어떤 기분이 난다고요? 사흘만 금식해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 다정다감한 분들은 금식하고 음식을 먹으면 눈물이 나. 왜 그리 음식이 고마운지. 저만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14일간 굶은 후에 밥을 먹으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 어떤 사람 대성통곡을 하죠. 이게 먹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일용할 양식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없어서 굶주려서 굶어 죽었다는 북한의 그 주민들 생각하면요 진짜 이거는 사람이 당할 고통 중에 이 고통은 정말 어려운 고통이에요. 그때 14일 만에 음식 때문에 이 앞에 나섰을 때 아멘 안 했겠습니까? 감사 안 했겠습니까? 정말 감사했을 거라고요. 감사가 넘치죠. 참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더만 평생 있었으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까, 하나님께 행복한 마음으로 살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6절에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폭풍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라도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바울만 봤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는 순간에 주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그때 하는 말들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 폭풍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 같이 탔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교회에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명으로 일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배 안에 있는 사람은 8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은 노아 1명밖에 없었어요. 7명은 전부 노아를 따라오는 식구들이에요. 근데 노아가 왜 그럼 중요하냐면 이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시나 말씀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순종하면서 이 환난의 심판에서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처소에 돌아가면 직장에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 섬기고 있는 가정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그런 성도님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삶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때까지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